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 마태복음 21장 1절에서 9절입니다. 마태복음 21장 1절에서 9절 제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신약성경 34페이지입니다. 그들이 예루살렘에 가까이 가서 감난산 벳박에 이르렀을 때 예수께서 두 제자를 보내시며 이르시되 너희는 맞은편 마을로 가라. 그리하면 곧 매인 나귀와 나귀 새끼가 함께 있는 것을 보리니 풀어 내게로 끌고 오라. 만일 누가 무슨 말을 하거든 주가 쓰시겠다 하라. 그리하면 즉시 보내리라 하시니 이는 선지자를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일렀으되 시온의 딸에게 이르기를 내 왕이 내게 임하나니 그는 겸손하여 나귀 곧 멍에 매는 짐승의 새끼를 탔도다 하라 하였느니라. 제자들이 가서 예수께서 명하신 대로 하여 나귀와 나귀 새끼를 끌고 와서 자기들의 겉옷을 그 위에 얹음에 예수께서 그 위에 타시니 무리의 대다수는 그들의 겉옷을 길게 펴고 다른 이들은 나뭇가지를 베어 길게 펴고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는 무리가 소리 높여 이르되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아멘. 오늘은 쓰임받는 인생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예전에 제가 목회할 때 두 분의 장로님께서 친교실에서 테이블과 의자를 옮기시면서 환한 얼굴로 미소를 띄우면서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우리가 그래도 썩어도 준치야. 우리가 좀 나이가 들었지만 그래도 아직도 교회에 봉사할 수 있고 또 쓰임받을 수 있다라는 그 존재 가치에 대해 말씀을 하시면서 좀 행복해하시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하나님 안에서, 교회 안에서, 또 목장 안에서, 가정 안에서 나는 필요한 존재구나, 쓸모가 있구나 할 때 정말 행복하지 않겠습니까? 그렇다고 연세가 많으신 분들, 나 이제 나이가 많아갖고 뭐 할 것도 없는데, 아니요, 예배 드리는 것 자체와 또 교회를 위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중보기도하는 게 얼마나 귀한 사역인지 모르겠습니다. 인생에 있어서 최대의 저주가 있다면 너는 더 이상 필요가 없다. 너는 쓸모없는 존재다라는 말이 아닐까 생각을 해봅니다. 반면에 최대의 축복의 언어가 있다면 당신은 소중한 사람입니다. 당신은 우리에게 꼭 필요한 사람입니다. 당신은 정말 쓸모가 있는, 쓸모 있고 가치 있는 사람입니다. 라는 이 고백이 가장 귀한 고백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우리 옆에 오늘 그레이스 교회 성도님들과 같이 이제 예배를 드리는데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당신은 꼭 필요한 사람입니다. 다시 한번 우리 당신은 소중한 사람입니다.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여러분, 내가 정말 필요한 존재인가? 어디에 필요한 존재인가? 나는 어디에 쓰임받기 위해서 이 땅에 태어났는가? 그런 것을 우리는 이제 성경적으로 소명 혹은 사명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소명을 세 마디로 좀 정리하면 첫 번째, 제일 귀하게 보이는 것이 자기의 소명입니다. 아픈 사람을 볼 때 아픈 사람을 치료하고 싶은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은 의사가 되겠다고 하는 것이 그 사람의 소명입니다. 그리고 후세를 가리키는 길이 제일 귀하다라고 생각이 드는 사람들은 교사를 하는 것이 그의 소명입니다. 교회에 왔는데 주차장을 보니까는 주차 조끼를 입고 주차봉을 들고 있는 사람이 그렇게 멋있어 보여요. 그 사람의 소명은 주차봉사입니다. 자기에다 부르심이 있다라는 거예요. 둘째는 제일 쉬운 일을 하는 것이 소명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일꾼으로 부르셨으면 반드시 그것을 담당할 수 있는 달란트를 주셨습니다. 다른 사람이 일을 하면 너무 어려운데 내가 하면 그 일이 쉬운 거예요. 저는 손재주가 없어요. 근데 뭐 교회 창고에 무슨 선반을 만드는데 어떤 분은 와서 뚝딱뚝딱 하면 선반이 만들어지고, 어떤 분은 뭐 교회 홈페이지가 필요한데 그럼 뚝딱뚝딱 하면 홈페이지가 만들어지고, 가장 쉬워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께 받으신 소명이라는 거예요. 세 번째는 가장 즐거운 일을 하는 것이 소명입니다. 정말 무슨 일을 하든지 휘파람이 나오는 거예요. 한없이 즐거워요. 힘든데 피곤함도 없고, 정말 일을 하면서 휘파람이 절로 나오고, 정말 그 일을 열심히 하는 것, 그게 자기가 받은 소명입니다.
이런 소명 있는 사람들이 많은 사회가 건강한 사회고, 그리고 그런 교회가 건강한 교회입니다. 그러나 요즘 시대가 얼마나 불안하고 불안정하고 힘듭니까? 어려워지고 경기도 어렵다 보니까는 많은 사람들이 이 시대에 어떤 훌륭한 리더가 하나 나왔으면 좋겠다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각각 나라에서 좀 좋은 리더가 나왔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지요. 그러나 그렇게 기대했던 역사 속을 되돌아보면은 실망의 역사였습니다. 지나친 기대는 금물이라는 거죠. 지도자들 또한 내가 뭐 짧은 시간 안에 어떤 파라다이스를 만들어 보겠다, 아니요, 그럴 수 없습니다. 그냥 내가 있는 앞에서 성실히 최선을 다할 뿐입니다. 자기가 열심히 뭔가 해보려고 했을 때 그게 뜻대로 안 됐을 때는 또 사람들이 냉랭하게 돌아설 것입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교회 목사님 한 분이 모든 일을 다 할 수 있습니까? 다 할 수 없습니다. 목사 한 사람에게 모든 것을 기대를 걸어서는 절대로 안 됩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 모두가 이 시대의 지도자라는 것입니다. 내가 할 일을 찾는 사회가 건강한 사회고, 내가 할 일을 찾는 교회가 건강한 교회입니다. 정말 나는 이 교회에서 무슨 일을 할 수 있을까? 주님이 주신 소명은 무엇인가? 그것을 발견할 때 서로 협력하여 선을 이루는 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오늘 저는 종료주의를 맞이해서 2000년 전에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 소중히 쓰임받았던 그런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나를 어떻게 쓰시기를 원하시는가를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쓰임받는 것이 얼마나 큰 복입니까? 하나님 그래서 어떤 사람을 쓰시는가? 한번 성경에서 그 비밀을 한번 찾아보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는 길에 쓰임받는 사람들이 나옵니다. 여기서 가장 귀중하게 쓰임받는 사람은 나귀 주인과 나귀였습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감람산 기슭에 있는 벳박의 마을까지 왔을 때 제자 둘을 베다니로 맞은편 마을로 보냅니다. 마가복음과 누가복음에면 거기에 베단이라고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베다니와 그 벳바게와 베다니는 감람산 기슭에 있는 이렇게 마주보고 있는 그런 마을이었습니다. 거기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베다니 마을에 가면 나귀 새끼가 묶여 있을 텐데, 작은 나귀가 있을 텐데 그거를 풀어 가지고 오라. 또 마가복음과 누가복음에는 아직 타보지 않은 작은 마귀가, 멍에를 매지 않은 작은 나귀가 있는데 그것을 데리고 오라. 그렇게 제자들에게 말씀하시면서 만일 너희에게 누가 나귀를 풀어 가지고 가느냐 묻거든 주가 쓰시겠다 하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이 본문을 보면서 그렇구나, 단순하게 그렇게 생각이 드세요? 아니면 좀 뭔가 의구심을 가지게 되지 않겠습니까? 예수님께서 어떻게 그곳에 나귀가 매여 있는 걸 아셨을까? 그리고 두 번째는 당시에는 그 작은 나귀 한 마리는 우리나라 옛 농촌에 보면은 그 황소 한 마리가 재산이었잖아요. 그분의 생명입니다. 농부의 생명이에요. 그 한 마리를 그냥 주가 쓰시겠다. 그 한 마리 그냥 다 어떻게 그래 드릴 수 있겠냐라는 거예요. 과연 그게 가능할까? 이러한 의문점들과 함께 우리의 눈을 주목시키는 한 구절이 있는데, 마태복음에는 다른 복음에 없는 그런 어떤 주석을 하나 더하고 있습니다. 4절에 보면 이는 선지자를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여기 한 마리 나귀 새끼가 쓰임받기 때까지는요, 선지자 스가랴를 통해서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490년 전에 이미 예언이 되어 있었다는 거예요. 이렇게 나귀 새끼가 이렇게 영광스럽게 그날 쓰임받게 될 것이다라고 우리 하나님께서 오래전부터 계획을 하셨고, 그리고 선지자를 통해서 예언해 놓으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나귀 새끼 한 마리를 하나님께서 이렇게 세밀하게 계획을 해놓고 계셨다면 정말 하나님의 자녀인 저와 여러분의 인생을 얼마나 아름답게 계획해 놓고 계시겠습니까? 여러분 좀 가슴이 설레지 않습니까?
좀 웃거나 아니면 좀 이렇게 설레이는 표정이라도 이렇게 좀 지으면서 그렇구나, 전혀 가뭄이 없으신 것 같아요. 나귀 새끼 한 마리도 그렇게 하나님께서 계획을 하셨는데 하물며 우리는 얼마나 하나님께서 아름다운 계획을 하셨겠어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우리의 인생을 지으셨다고 말씀하시고 이 땅에 만세 전에 우리를 이 땅에 보내시기로 작정하셨대, 계획을 하셨다고 합니다. 그리고 죄에 빠져서 사망에 이르는 우리를 위해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시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그 피 흘리심으로 말미암아 그 예수님의 생명을 대신하여 우리가 죄에서 구원을 얻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보시기에 여러분은 얼마나 소중한 존재인지 모르는 것입니다. 이렇게 소중하게 생각하시는 저와 여러분을 향해서 하나님께서는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그냥 아무렇게나 살다가 죽게 내버려둔 것이 아닙니다. 의미 없게 살다가 죽게 내버려둔 것이 아니에요. 나귀도 쓰임 받는데 우리는 얼마나 쓰임을 받겠습니까? 우리 모두 예수님 나라,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정말 영광스럽고 황홀한 사역자로 다 쓰임 받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디모데후서 2장 20절에 보면요, 심지어 몇 번 쓰다가 깨져버리는 그 그릇조차도 쓰임의 목적이 있다고 합니다. 큰 집에는 금 그릇도 있고 뭐 사기 그릇도 있고 은 그릇도 있고 뭐 질 그릇도 있다고 얘기해요. 여기 큰 집은 하나님의 집입니다. 그리고 그릇은 우리의 인생을 비유하고 있습니다. 그 그릇을 무엇으로 만들었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쓰임받기에 합당하냐가 중요한 것입니다. 얼마를 가졌냐, 어디에 위치해 있느냐, 얼마나 많이 배웠느냐, 그게 문제가 아니라 과연 하나님 앞에 저와 여러분은 어떻게 쓰임받는 그릇인가, 그것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우리의 삶은 하나님께서 쓰실 때만 가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은 하나님께 쓰일 때만 행복할 수가 있어요. 우리의 삶은 하나님께 쓰일 때만 형통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세요. 하나님께서 한 사람을 향한 분명한 계획이 있고 한 사람을 향한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계시다. 그러므로 순간순간 자리자리마다 우리는 감격해서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고백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자,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제기되었던 의구점을 한번 해결해 보기 원합니다. 주님은 이제 마을에 들어가 보지도 않고 나귀가 매여 있다라는 것을 아셨다라는 거예요. 내가 나귀 주인이었어요. 나귀를 끌고 가. 너 왜 내 나귀를 끌고 가? 그렇게 물었을 수도 있죠. 근데 주님이 말하고 주님이 쓰신다. 그러면 즉시 내어줄 것이다. 그거를 주님이 어떻게 아셨을까? 주가 쓰시겠다는 말 한마디에 삽자루 하나 하면 까짓것 나단자루를 하면 줄 수 있는데 그 나귀를 드린다라는 것은 자기의 생명을 드리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만 이 나귀 한 마리는 우리나라 옛날 그 소 한 마리랑 값어치가 동등한 겁니다. 그 가정의 가장 중요한 재산이에요. 제가 아프리카에서 온 선교사님하고 얘기를 나는데요. 이 사람들이 이제 소나 가축들을 이렇게 몰이하면서 사는데 가뭄이 들면은 이제 다른 목축지로 이제 풀이 나는 대로 이게 소나 가축을 몰고 가는데 너무 덥고 그러면 가축이 죽는데 가다가 그러면 그 가축을 몰고 간 사람도 자살을 한다고 합니다. 왜요? 그 가축이 생명 같기 때문에. 생명이 죽었기 때문에 자살을 해버리는 거예요. 그만큼 귀하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귀한 것들, 그 당시에 그렇게 귀한 것을 어떻게 선뜻 주님께 내어놓을 수 있었을까? 우리가 대부분 늘 알듯이 대부분 주석가들은 틀린 말이 아닙니다. 맞습니다.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분이기 때문에 무명의 어떤 그 헌신된 제자가 있었을 것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물론 그럴 수도 있지만 저는 또 다른 관점에서 관계성이라는 점에서 좀 보고 싶습니다. 관계성이라는 것은 공동체라는 관점에서 그 내용을 보면은 전체적으로 그림이 좀 쉽게 이해될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예루살렘을 여러 번 방문했지만 예루살렘에서 주무신 적은 없습니다. 다 동네에서 나왔어요. 그래서 베단이라는 곳에서 주무시고 거기에서 식사도 하시고 거기에서 말씀도 나누셨습니다. 베다니는 마르다와 마리아가 사는 곳입니다. 늘 예수님이 가면 마르다는 음식을 만들고 막 분주했지만 마리아는 어떻게 해요?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 앞에서 무릎 꿇고 그냥 예수님 말씀을 받아 먹었죠. 그리고 베다니는 나사로가 죽었을 때 예수님께서 사랑하는 자 앞에서 눈물을 흘리시면서 죽은 나사로를 살려내신 것이 베다니입니다. 이 베다니라는 이름의 뜻은 슬픔의 집, 그리고 가난한 사람의 집이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은 슬픔과 아픔, 그리고 질병과 고통을 삼키며 살아가던 이 베다니 사람들의 친구였고 희망이었던 것입니다. 주님은 이 마을에서 나병 환자를 고치셨습니다. 주님은 이 마을에서 여인의 아픔을 어루만지셨습니다. 주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고 그들에게 소망과 생명의 주님이 되심을 보여주셨습니다. 나중에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부활하셨을 때 예수님께서 베다니 마을 앞까지 오셔서 거기에서 제자들을 축복하신 후 하늘로 올리우셨다라고 누가복음 24장 53절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때 그곳에 모인 많은 사람들이 예루살렘에 가 거기에서 기도함으로 성령 충만함을 받고 세상을 변화시키는 사람들이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이 베단이라는 이 마을은 굉장히 주님과 관계가 깊은 마을이다. 그래서 이 마을에 있는 사람들은 주님을 위해서라면 무엇인지 드릴 수 있는 그런 마음이 되지 않았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마가복음 14장 3절 이하에 보면 예수님께서 베다니 문둥병 시몬의 집에서 식사를 하실 때 어떤 여인이 와서 예수님께 옥합 향유를 깨어 머리에 붓고 예수님의 장례를 준비하는 것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들의 소망이 되신, 그들을 구원하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러 예루살렘에 올라가는데 그들에게 그깟 나귀 한 마리 바치지 못하겠습니까? 물론 예수님은 신적인 능력으로 나귀가 그곳에 있는 것을 알 수도 있지만 그 마을을 자주 다니시면서 그것에 무엇이 있었는지도 알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관계성도 무시할 수 없다. 그러므로 여러분, 예수님 안에 베다니 사람들이 있었고 베다니 사람들 안에 예수님이 계셨더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관계성 속에서 주님이 내가 나귀가 필요하다고 했대 주여 쓰시옵소서라고 선뜻 내어주지 않았을까, 그렇게 생각도 해봅니다. 여기 무명의 헌신자가 주님께 나귀를 드린 것은 그냥 짐승을 한 마리 드린 것이 아니라 자기의 생명을 드린 것입니다. 생명과도 같은 나귀를 예수님께 드린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분은 나의 주입니다라고 고백을 하는 거예요. 이것을 바로 로드십, 주님의 주권이라는 것입니다. 이런 주권을 인정한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주권을 인정한 사람은 주님께 모든 것을 드릴 수 있습니다. 우리가 아브라함 아시지 않습니까? 모리아산에서 이삭을 바친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부르심에 본토 아비 집을 떠나 이제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전능하신 하나님, 창조의 하나님을 깊이 알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 아브라함에게 100세의 아들을 주고 그 아들을 다시 번제로 바치라고 할 때 아브라함은 주저하지 않고 아들을 바치러 갑니다. 한번 입장 바꿔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100세에 낳은 아들입니다. 그 아들은 뭐죠? 나의 생명과도 같아요. 여기 우리 아들이 있지만 이 아들 내 생명과도 같습니다. 아들을 위해서라면 내가 뭘 못해 주겠습니까? 물론 딸도 있지요. 딸을 위해서라도 무엇을 못하겠습니까? 다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사랑하는 아내가 낳은 그 100세의 아들, 이 아들은 아브라함의 자신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명령하자 이 아들을 하나님께 번제로 올리려고 합니다. 아니요, 아들을 올린 것이 아니라 자기 자신을 하나님께 드린 것입니다. 이것이 내가 예수 안에, 예수님이 내 안에 있는 자만이 할 수 있는 행동이요 고백인 것입니다.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오니 마음대로 사용하여 주옵소서.
주권의식이란 단순히 그냥 헌신하는 그런 문제가 아닙니다. 내가 예수 안에, 예수가 내 안에 있을 때, 나의 삶의 목적이 온전히 그분과 연결되어 있을 때, 그렇게 되면 이제 예수님 거와 내게 구별이 없습니다. 바로 그때 내 모든 것을 주님께 내어놓을 수 있는 단계, 그것이 바로 주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우리의 신앙의 단계인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4장 15절에 보면 사도 바울이 너희가 할 수만 있다면 너희의 눈이라도 빼어서 나에게 줄 것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이 말은 바울이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막 그 율법에 얽매여 있던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자 이제 갈라디아 사람들이 자유를 얻었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내 안에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는 것이라고 갈라디아 교인들이 고백을 합니다. 그렇게 예수의 피로 형제 자매가 된 자들에게 바울이 이렇게 서신서를 보내면서 너희가 눈이라도 빼서 나에게 줄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왜냐하면 바울이 눈이 안 좋았거든요. 그러니까 너희들이 내가 정말 아프고 힘들 때 너희들은 눈이라도 빼서 나에게 줄 정도로 그렇게 형제 자매라는 것입니다. 꼭 눈을 빼서가 아닙니다. 예수 안에서 하나가 되는 거죠. 내 눈을 주님께 드린다는 것, 내 눈을 바울에게 너희들이 나에게 눈이라도 빼줄 것이야 그러는 것은 너희들이 주님께라면 모든 것을 드릴 수 있다라는 그러한 이야기인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를 믿는 사람들의 신비예요. 바울과 갈라디아 교인들은요, 지금 예수님 안에서 이러한 신비한 교제를 나누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은 사도 바울도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당신들이 원한다면 내 눈이라도 빼주겠어, 내 생명이라도 드리겠어, 이렇게 주님 안에서 친밀한 관계가 있기 때문에 고백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예수 안에 있는 사람들은요, 서로가 서로를 위해서 또 예수님을 위해서라면 자기의 모든 것을 주님께 드리면서 감사함으로 기쁨으로 내놓을 수 있는 은혜를 체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 옆에 있는 분 보면서 혹시 내 눈이라도 예. 여러분, 그러므로 베다니 사람들도 그동안 예수님과 한 가족이 되었기 때문에 주님께서 쓰시고자 한다면 다 가져가십시오, 이렇게 흔쾌히 내놓지 않았나 생각해 봅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천국 아니겠습니까? 예수님과 베다니 사람들은 천국 가족이 된 거 아닙니까? 저는 이 베다니 동네가 우리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진정한 사랑이라는 것은 나에게 가장 귀한 것을 주는 것이 진정한 사랑입니다. 오늘 주님께서 쓰시고자 말할 때 여러분의 소중한 것을 기쁨으로 드리시기 바랍니다. 그리스도의 주권을 인정하고 기쁨으로 여러분의 모든 것을 드려보세요. 그럴 때 여러분은 기쁨과 감사함이 우리 안에 넘쳐날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주권의식을 우리가 가질 수 있는 것은 예수님께서 피로 나를 사셨다, 나는 예수님의 것이다, 즉 십자가의 구원의 그 감사, 구원의 감격으로부터 주님의 주권의식이 나오는 것입니다. 로드십이 나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는 예수님의 것입니다. 믿습니까? 우리는 여러분 주님의 것이고, 내 시간도 주님의 것이고, 내 생명도 주님의 것이고, 주님께서 오늘 부르면 저 가야 돼요. 우리는 가야 됩니다. 은사도 주님이 주신 것이고 다 주님이 주신 거예요. 자녀도 내 것이 아닙니다. 자녀도 주님이 주신 거예요. 물질과 기업도 주님이 주신 것입니다. 내 것이 아니에요. 여기에 헌신의 원리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무엇을 할 때마다 다 내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무엇을 위해서 주님을 드릴 때마다 우리 가슴 속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구원의 보혈이 우리 안에 흘러야만 아름다운 헌신을 할 수가 있습니다. 예배 시간에 찬양 인도자가 찬양 인도할 때, 또 반주자가 반주할 때 그 입술에 예수의 피가 흘러 있어야 돼요. 반주자의 손에는 예수님의 피가 흘러야 진정한 헌신이 되는 것입니다. 성경 공부를 할 때는 말씀 안에 예수의 피가 흘러야 됩니다. 나를 힘들게 했던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용서할 때 그 안에 예수의 피가 흘러야 됩니다. 앞으로 만날 새 가족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나아갈 때 내 안에 예수의 피가 흘러야 그들에게 복음을 전합니다. 그래야 그리스도의 주권이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서 피 흘려 돌아가셨기 때문에, 그 피로 나를 사시고 나를 구원해 주셨기 때문에 이제 예수님의 피를 가슴에 묻고 주님 나도 용서합니다, 나도 사랑합니다, 나도 헌신합니다, 나도 내 모든 것을 드립니다라가 나오는 것입니다. 여성 최초 노벨 문학상을 받은 스웨덴의 라게 룰레프라는 그런 그 작가가 있습니다. 그 분이 쓴 게 진홍 가슴새라는 동화가 있는데 여러분 다 아시죠? 그 이야기를 잠깐 얘기 드려보면, 옛날에 하나님께서 세상 만물과 동식물을 지으실 때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저녁 무렵이 되어서 깊은 생각에 잠기신 후에 잿빛 깃털을 가진 조그만 새 한 마리를 만드셨습니다. 그리고 그 이름을 진홍 가슴새라 이렇게 이름을 지어 주었습니다. 이 새가 하나님께 물었습니다. 하나님, 저는 온통 잿빛 털인데 어찌하여 진홍 가슴새라는 이름을 붙여주셨습니까? 그러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네가 참 사랑을 베풀 수 있게 되었을 때 그 이름에 합당한 깃털을 가지게 될 거야. 그 오랜 세월이 지나고 진홍 가슴새의 그 어떤 둥지 근처에 언덕에 십자가가 세워졌습니다. 그리고 어떤 사람이 매달렸는데 멀리서 보던 진홍 가슴새가 그 사람이 얼마나 불쌍하게 여기든지 정말 무섭고 두려움은 다 멀리하고 그 사람을 도울 수 있는, 어떻게 하면 도울 수 있을까? 그 사람에게 날아가게 되었습니다. 가서 보았더니 이마에 가시면류관이 써 있는데 그 가시면류관에서 그 가시마다 붉은 피가 흘러나오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새는 너무 가엾은 생각이 들어서 조그만 부리로 그 가시를 하나하나 뽑았습니다. 뽑을 때마다 그 붉은 피가 온 털을 적시었고, 그리고 지치고 지쳐서 마침내 둥지로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이 숨을 거두고 말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 피가 도무지 지워지지가 않는 거예요. 가슴에, 목에 핏자국이 선명하게 남아있고 지워지지가 않는 거예요. 그리고 더 이상한 것은 그 새가 낳은 새끼들마다 목덜미와 가슴에 이런 어떤 선명한 진홍빛을 가진 그런 털이 생기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진홍 가슴새 이야기는 하나님의 일꾼으로 부름을 받은 우리들의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갈보리에서 흘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온통 뒤덮여져서 죄사함을 받아 그로 인하여 새 생명을 얻었고 그 은혜로 일꾼으로 부름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 우리의 가슴에는 예수님의 보혈의 흔적이 남아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주님이 쓰시겠다 말씀하시면 언제든지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저는 주님의 피로 사신 주님의 것입니다. 이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 이 시간마다 정말 주님의 사랑으로 여러분 가슴이 막 들끓지 않습니까? 제발 끌었으면 좋겠습니다. 억지로 숨기지 마십시오. 들끓지 않습니까? 예수님과 맺은 사랑, 그 관계가 벅차서 예수님께 자신을 드리기를 원하는 사람들을 향해서 오늘도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풀어 끌고 오너라. 여러분, 메인 나귀는 풀고 끌고 와야 사용할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매여 있다는 말은 완료 분사형인데 마치 나귀가 자기를 좀 풀어가도록 기다리고 있다라는 그런 의미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왜 풀어가도록 기다리죠? 쓰임받고 싶어서.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르면서 종려나무 가지를 들고 자기 옷가지를 예수님 앞에 깔아놓으면서 환영하는데, 그 이유는 자기들을 이 식민지에서 해방시켜 주실, 그리고 자기의 모든 소원들을 이루어 주실 그런 메시아를 꿈을 꾸면서 지금 호산나를 부르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이 정말 주님께 쓰임받기를 원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들의 욕구, 자기들의 욕망, 자기들의 뜻을 관철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지금 사용하기 위해서 호산나를 부르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예수님의 처음 표적,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된 사건이 기억이 났습니다. 갈릴리 가나에 혼례 잔치가 있었습니다. 예수님도 청함을 받아서 그 혼례 잔치에 갔는데, 만약 거기에 혼례 잔치는 포도주가 있어야 되는데 포도주가 떨어지게 되었습니다. 그때 예수님의 어머니께서 예수님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잔치집에 포도주가 떨어졌는데 어떻게 할까요? 그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여인이여, 나와 그 일이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내가 지금 이 땅에 온 곳이 포도주나 만들어서 이 잔치집에 사람들을 즐겁게 해주려 온 것 같습니까? 그러시면서 예수님께서 포도주가 떨어진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고 하신 다음에 그 물로 포도주를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사건을 가리켜서 예수님께서 처음 행하신 표적이라 말합니다. 여러분, 기적과 표적의 의미는 다릅니다. 예수님의 첫 번째 표적의 의미는 그렇습니다. 너는 지금 세상의 포도주를 마시고 취할 때까지 마시고 놀면서 세상에 취해 있어. 종교인들이라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완전히 종교 생활에 젖었고 그들의 마음은 회칠한 마음이요 죽어있는 신앙이야. 그렇게 해서는 너희들은 영원한 심판에 처해질 수밖에 없다. 그래서 나는 이 항아리에 세상의 포도주가 아닌 내 피로 이 항아리를 채워서 너희들로 마시게 할 것이야. 내 피는 죄로 인해 하나님과의 관계가 떨어진,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된 그 너희들을 다시 회복시킬 수 있고, 이 내가 주는 포도주는 세상이 주는 포도주와 같지 않아서 영원히 목마르지 않은 생명수가 될 것이에요. 나는 이 표적을 너희들에게 주기 위해서 이 땅에 온 것이야. 그리고 오늘 종교주의를 맞아서 예수님께서는 이 표적을 이루기 위해서 작은 나귀 새끼를 타고 예루살렘으로 걸어가고 계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들의 신앙관이, 가치관이 변해야 됩니다. 나를 위한 종교, 나의 꿈을 위한, 욕망을 위한 종교가 아니라 십자가를 바라보며 나의 구원자 되신 예수님을 찬양하며 호산나 호산나, 저는 주님의 것입니다. 주님 뜻대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이 신앙이 저와 여러분의 신앙이 되어야 되지 않을까요? 이 시간에 물질로 묶여 있어서 이것을 풀어지기를 원해서 호산나를 외치는 그런 성도님들, 또 온라인을 통해서 예배드리는 그런 분 있습니까? 풀어지기를 원하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그것이 풀어져서 주님께 쓰임받고 싶어서요? 하나님께 드리고 싶어서요? 그러면 여러분, 오늘 묶여있는 것들이 예수 이름으로 풀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풀어진 모든 것들이 주님 앞에 아름답게 사용되기를 원합니다. 질병에 묶여 이걸 풀기 위해서 호산나를 갖추는 가정이 있습니까?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그 질병에서 오늘 풀어지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 건강한 모습으로 주님께 헌신하십시오. 자녀들도 헛된 곳에 묶어두지 말고 풀고 와 주님께 맡기시기 바랍니다. 주님께서 귀하게 사용하실 것입니다. 만약 주님께서 쓰셔야 할 것들이 엉뚱한 곳에 묶여 있다면 풀렸던 것들도 다시 묶여질 것입니다. 건강도, 기회도, 명예도, 물질도 주님께서 묶으시면 영원히 풀 자가 없습니다. 이 모든 것들이 주님이 쓰지 않으면 내가 쓰는 것 같지만 아니요, 내가 쓰는 것이 아니라 마귀가 쓰는 것입니다. 내 시간도 마귀가 쓰는 것이고 내 재능도 내가 하나님께 드리지 않으면 마귀가 쓰게 됩니다. 내 물질 주님을 위해서 쓰지 않으면 세상이 쓰게 됩니다. 내 육체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쓰지 않으면 사탄의 노예가 됩니다. 주님이 쓰시겠다 하면 나귀 새끼 한 마리도 영광스럽게 쓰임을 받았는데 우리는 어떨까요? 하나님께 드리고 일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복을 주십니다. 제가 이렇게 말씀을 조금 더 이렇게 준비했는데 끊을까 말까 했는데 이 말씀을 그냥 마저 드리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얼마 전에 선교지에서 사역하던 목사님하고 식사를 하면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눈 적이 있습니다. 선교지에서 사역을 하다가 캐나다로 와서 아이들
교육을 위해서 왔는데 그 작은 교회에 이제 부교육자로 사역을 하면서 이제 세컨 잡을 잡으면서 일을 하시면서 하다 보니 아이들이 좀 자라고 그러다 보니 그 아이들을 잘하다 보니 아이들이 여기에 정착하게 되고 그리고 세월이 흘러가다 보니 부교육자로 있기 뭐해서 담임 목사가 되어서 개척을 했는데 하다 보니 점점 그럼 이 땅에서 할 수 있는 게 뭐 있어요? 개척하면 뻔하지 않습니까? 교회도 이끌어가야 되고 여러 가지 하려면 돈을 벌어야죠. 그래서 뭐 캐나다 땅에서 우리가 영어로 할 수 있는 뭐 화이트 칼라로 일할 수 있는 게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목사님이 이삿짐을 나른 거예요. 아침부터 저녁까지 이삿짐을 나르고 저녁에 집에 들어와서 소파에 앉아서 성경을 탁 펼쳐보면 펼치는 순간 너무 피곤해서 잠이 들어서 일어나면 새벽 4시 그리고 다시 조금 쉬었다가 다시 일어나 나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말씀하시기를 목사님 선교제에 있을 때가 너무나 좋았습니다. 선교제에서 주님의 일을 할 때는 힘들어도 힘들지가 않았는데 그 모습을 그 이야기를 듣는데 제 모습을 보는 듯했어요. 저도 저녁에 때로는 소파에 앉아서 성경을 보다가 잠이 들 때가 많습니다. 그럼 새벽 4시예요. 그래서 요즘에 불경기야 불경기 그러는데 오히려 감사합니다. 왜냐하면 불경기니까 성경 볼 시간이 더 많고 기도할 시간이 더 많고 설교할 시간이 더 많아서 감사할 뿐입니다. 성도님들도 마찬가지죠. 많이 힘들죠. 어느 교회에서 성도님들끼리 이런저런 얘기를 하는데 어떤 성도님이 이런 얘기를 했대요. 내가 여러 교회를 다니면서 신앙생활했고 긴 인생 살지 않았지만 행복하게 살기 위해서 이런 일 저런 일 다 해봤는데 돌이켜보면 예수님에 미쳐서 교회 생활을 할 때 지치도록 주님을 위해서 헌신하고 일할 때 신앙생활을 열심히 할 때 그때가 가장 행복했던 것 같아. 그런 고백을 했다고 합니다. 이런 고백이 이 한 분의 간증이겠습니까? 이 간증이 나의 간증이요 저와 여러분의 아름다운 간증의 고백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